인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또 눈이, 혹 특별히 안목, 어떤 통찰력, 그런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 이 잘못된 방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성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꼭 더러운 짓만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밤에 빠지고 나면은 별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 기부한 사람들의 악행이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결국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바로 이 말씀처럼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가게 되고 결국은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기브아에서 첩이 죽었던 레위인,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로 다 보냅니다. 이 12토막 시체 배달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행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무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이 이 토막난 시체에 얽힌 사연들,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해달라라고 레위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들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 협박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인을 윤간을 하고 그 일로 이 부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진술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진실을 진술한 것은 아닙니다. 과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빠뜨리고 감추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왜곡한 것이고 자신의 책임 부분은 쏙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기 첩은 집 문 밖에다가 강제로 내몰아 놓고는, 그리고는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그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 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비겁한 그런 범법자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좀 그런 구석이 있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왜곡하는 경우 많지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절대 지어낸 말 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해서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말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집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왜곡입니다. 취사선택이 있고 할 말은 하고 뺄 말은 빼버리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편집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많은 모함이 있게 되고 많은 곡해가 있게 됩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어내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짓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말, 마땅히 설명해야 할 말을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그런 윤리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게 되고 왜곡 인식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거짓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레위인은 어쩌면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의적이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사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정당한 사람, 결코 비겁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둔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의인일까요? 이 레위인은 정당한 사람일까요? 이 레위인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말하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정의를 포장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은 악랄한 사람임을 왜곡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레위인으로부터 기브아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만행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는 징벌하자, 가만두면 안 된다, 결의를 합니다. 그 끔찍한 토막 시체를 보고는 베냐민 기브아 불량배들을 추한 그런 범죄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 나쁜 베냐민 사람들, 이들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40만이나 모여가지고 전쟁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주를 받을 일까지나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강제 결의를 해버립니다. 도망가는 자도 함께 죽이겠다, 뭐라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무서움이죠. 자기도 모르게 전체주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확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 불량배 넘겨라,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거절을 합니다. 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 그 군사들이 완패를 합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연합군은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게 될 것을 보증을 받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 불량배들을 처단하게 내어놓으라 라고 하자,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특공대 700명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2만 6천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일전 태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인 숫자 사사기 20장 2절에 의하면 40만 명, 이 베냐민 지파에 비하면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적 으세입니다. 자, 죽은 첩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에 걸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연합군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그리고는 또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두 번째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패하게 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각각 22,000명, 18,000명, 도합 4만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는 패퇴하게 됩니다.
자,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보도하면서 성경은 그 숫자를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는 2만 2천 명, 1만 8천 명, 도합 4만 명 죽게 되었다. 40만에 4만. 참 공교롭게도 딱 10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10분의 1,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행하는 그 모든 남자들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숫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전부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11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 그런 의미 아닙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4만 명이 전사를 했지만 4만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그들이 전부 다 패퇴를 하고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런 분노의 숫자더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비극을 대표하는 숫자, 슬픔의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우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명분도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있지 않습니까? 악랄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행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해야지요. 징벌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히려 패배를 했을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는지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싸움,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작은 싸움,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세 번째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숫자만 믿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하는 전술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을 나오고는, 그리고는 골짜기에 매복했던 그 군사들이 베냐민을 칩니다. 그리고 군사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모두 죽이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 20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3차 매복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1차 전투에서도 그리고 2차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것 가지고 베냐민 앞에 나아가서 싸우고 했던 거예요. 응답받고 나가서 싸웠는데 1차 전투에 졌습니다. 2차 전투에서도 응답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패퇴를 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또 2차 전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1차 전투 또 2차 전투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이번 3차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차 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2차 전투 때에도 올라가서 치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3차 전투 때도 이 말씀이 이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의심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3차 전투 때의 응답하고 1차, 2차 전투 때의 응답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1, 2차 전투와 3차 전투는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서게 되었던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2차 전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물도록 울며 저물도록 해가 떨어지도록 밤이 되도록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 정도면 회개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운다고 다 회개인가? 도대체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 뭐가 1, 2차 전투와 3차 전투가 도대체 다른 것일까요? 3차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1차 전투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베델에 갔습니다. 울며 거기서 우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2차 전투 때도 울었습니다. 저물도록 울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앉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던 모든 일의 중지입니다. 내가 행했던, 내가 내 계획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중지하고 중단하고 스톱하는 겁니다. 그게 앉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고요. 나름의 스케줄이 있고 나름의 플레인이 있고 나름의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바쁜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 그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 2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정해놓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차 전투 때 올라가서 치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흔쾌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어디 갈까요? 마음엔 이미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는 이미 7, 80%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갈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 가라. 그래 가라.
엄마 아빠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나 할까요? 나 하고 싶은데. 나 할까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래 가라.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들이 재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저 먼 곳에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 정리 다 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 잘 갔어요. 아버지는 왜 허락을 해 줬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재산을 정리해 줬을까요? 왜 그렇게 상속을 해 줬을까요? 아버지가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기대하며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이 나아가는 것, 그거 그렇게 해서 싸주고 그리고는 보낸 것인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 둘째 아들처럼, 소위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종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종용하면 그래 가라. 아버지도 둘째 아들한테 그래 상속해 주마.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기쁨과 기대가 있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읽는 것이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글자는 재산 정리해주고 상속해주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간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를 읽어야 하잖아요. 오늘 이 1차, 2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응답을 종용하기에 바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니 번거롭거든요. 화목제를 드리려니 번거롭거든요. 지금 빨리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 이 판국에 번제만 드려도 그런데 번제 드리면 화목제 또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에다가 화목제에다가 바쁜데 바쁘다 바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앉아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중지하고 내 플랜을 중지하고 나의 로드맵을 중지를 하고 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계획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차 전투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은
본문 27절에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의 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나를 굴복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그들의 전술에 속아서 기브아 성에서 모두 다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연합군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1차, 2차 때 이겼으니까 이 3차 때에도 그들이 패하여서 도망가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때 매복을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냐민 군사들이 유인을 당하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이 본거지인 기브아 성읍으로 쳐들어갑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성류에 도취되어서 그들에게 악이 미친 줄을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승리에 도취하면 화가 미친 줄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가장 비극적인 상태인 거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것, 자신의 진정한 수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패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과대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늘 후하게 줍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꼭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거나 혹은 아니면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나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 동족 간의 전쟁 잘 살펴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남자들, 판단력 잃어버린 남자들, 뭐가 뭔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숙하게 날뛰는 그런 남자들, 꿈틀 한번 하지 못하고 짓밟혀 죽어가는 여인들, 이 꼴을 보고 아파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겁한 범법자 레위인이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사건을 왜곡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만 듣고 사건의 진위도 파악하기 전에 집단 분노를 터뜨리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눈먼 분별력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불량배 몇 명 정도만 솔직하게 이러이러했다 색출하여 내어주면 끝날 일이, 그 끝날 일, 지파 이기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의리감으로 불량배 편을 들고, 아니 불량배는 죄 없다 두둔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런 행위는 지파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 허물을 허물이라고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음, 사실은 그게 능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여인들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이런 방구가 없는, 아무런 기록 한 줄 없는,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처참하게 죽어나갑니다. 전쟁은 원래 그런 거지요. 또한 이 전쟁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또 나름 응답도 받아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싸움이에요. 내버려 두신 싸움입니다.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베냐민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유기하신 싸움입니다. 서로 정의라고 그러고 서로 옳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없이 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 멋대로 싸워보라. 어쩌면 저주하신 그런 싸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심판 내리셨듯이 이번에는 동족끼리 전쟁을 하도록 유기하신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변질된 싸움, 한심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한다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혹시나 하나님이 유기하신 그런 싸움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혹 아닐까요?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가족끼리, 혹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그 과정 가운데 숨어있는 굉장히 추한 진실을 호도하는 감춤, 혹은 호도하는 왜곡, 혹은 거짓말, 혹은 축소, 혹은 아니면 아주 엄청나게 확 부풀려 버리는 확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57이다 그러면요 80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0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57이면 57이라고 말을 하고 57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리는 설 자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57을 75로 둔갑시키고 혹은 아니면 받아들이기를 35로 받아들이곤 하지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기분, 내 기준 따라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가다가 어리석음에 혹 빠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서 잠잠히 그분 앞에 멈추며 그분 앞에 예배와 경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찔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의로운 분노를 거룩한 정의를 수행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고 혹은 교만 혹은 거만 그리하여 겸손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정의의 수호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꽤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주님 앞에 들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진리의 터전 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